19장 진리를 막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최근 이야기, 정보 조작.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로마서 본문에서 매우 충격적인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자연주의적 진화론과 연관되거나 동성애 및 여러 성적 접촉을 통한 질병 문제와도 연관된 내용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부모와 권위자에 대해 오만하고 교만하며 불손한 태도를 지니는 것과도 연관지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이 정보 조작이라는 최근의 현상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보 조작자란 대중의 동향을 잘 짚어내고 어떻게 사실들을 왜곡시켜 대중에게 잘 먹히게 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진실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론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의로 충만해지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인간은 어느 누구든 태어나면서부터 정보 조작자입니다. 자기 잘못은 좁게 포장하고 남의 잘못은 크게 부각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부드러운 말로 조심스레 다루지만 남의 죄는 격한 표현으로 함부로 찔러댑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지만 자신의 죄는 두 눈을 가리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난 공경에 처하게 되면 재빨리 피하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얼버무리고 엉뚱한 소리로 말끝을 흐리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다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태도를 바꿔 진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은폐하고 무엇이든 비난하고 책망하고 빗나가게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 후반부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자신과 너무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정치인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전능자의 은혜와는 별개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과는 별개의 내 모습입니다. 이 구절을 마치 진실을 호도하는 정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왜곡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적용 대상의 범주가 너무 좁아져서 우리 중 누구라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나 제 설교가 말하려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불의로 얼마나 진리를 억압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특정 집단이나 정치가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며 온 인류에 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3절도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따라서 오늘 살펴볼 주제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구부러져 진리를 왜곡하고 억압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노릇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를 선물로 거저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기에 경건하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는 모두 불의로 진리를 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막는다는 걸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 앞에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진리를 막았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막는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막는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이하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불의로 의를 막았으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첫 번째 단서, 우리가 막은 진리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바울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란 창조 세계를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우리가 억압하는 하나님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또 하나의 주관적인 진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아는 자들이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는 별개로 우리가 맡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만물을 지은 창조주이시므로 단순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이 세상 무엇이나 어느 누구보다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밖에 있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영광을 놓고 하나님과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의로 막는 진리입니다. 25절과 28절에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주의, 그들이 바꾸고 삭제한 진리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조물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자랑한다. 그들은 하나님 섬김을 자기 섬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영원토록 영화로우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막았습니다. 28절도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 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진리로 막는 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지만 우리는 우리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막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리를 다른 것과 바꾸고 왜곡하고 숨기고 피해 달아납니다. 그리하여 결국 진리에 대해 눈이 멀고 맙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핵심이 바로 진리에 대해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시 말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는 우리의 상태 중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았지만 좋아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보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지요. 나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막지 않습니다. 굳이 막아야 할 하나님에 관한 진리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것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체에 눈이 멀었다. 이제 우리가 막는 진리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능력자이십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족하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시편 50편 23절 참조. 우리는 복을 받고 그분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말해 온 우주의 중심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끔찍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 더 많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함의가 있는데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진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 안에서 인간은 복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물의 공급자이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믿음이 아닌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제가 확신하기로 신뢰나 믿음은 하나님이 장차 미래에 우리를 대하실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루고 있는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간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 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이유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참조. 그러므로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된 임무, 우리가 창조된 목적, 모든 이의 마음에 새겨진 계명은 매일 매시간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싫어하고 불의로 막으려고 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왜 우리 인간은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 열쇠가 불의로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왜 바울은 18절 후반에서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이렇습니다. 진리는 경건을 통해 유지됩니다. 지금껏 논의했던 바가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 불경건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맥락에서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의란 불경건을 동반하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진리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에 관해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 몇몇 곳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에서 한 번,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한 번 언급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해 묘사하면서 그때가 되면 많은 이들이 배반하고 미혹당하는 일이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법 환자가 나타나서 그가 온갖 불의, 아디키아,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한 속임수로 멸망할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10절 세번역. 불의가 사람을 속인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불의는 진리를 억압합니다. 뒤이어 바울은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불의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진리를 억압하고 회피합니다. 이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11절, 12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들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막아서며 진리를 미워했을까요?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사람은 동시에 진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위협적입니다. 불법적인 즐거움을 모두 몰아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모든 거짓은 인간이 죄의 즐거움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대한 논의는 머리의 문제이기에 앞서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자기 교만에 가득 차서 자기만 알고 죄의 즐거움을 사랑할 때 당연히 그 생각도 마음속 우상들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억압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열정과 열망과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죄에 물든 인간의 마음을 동일하게 분석하면서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억압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 진리.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은 불의합니다. 빛과 진리는 불의를 드러냅니다. 어두움은 불의를 감춥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두움으로 자기의 추악한 욕망을 보호하기 위해 진리를 막는 것이지요.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리인 빛으로 가지 않습니까? 불의 때문입니다. 인간은 빛을 혐오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숨기려 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못하게 되면 진리를 비틀고 왜곡시켜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았습니다. 정신적 결함이 아닌 도덕적 결함. 그러므로 여기에서 얻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고 비틀고 왜곡하고 조종하고 억압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빛을 억압합니다. 인간 혼자 서겠다는 욕심으로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자기 결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진리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부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불의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선하심이라는 진리를 억압한 결과 하나님의 경노를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 소망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를 직접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지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선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